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첫째로 십자가는 나는 망할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한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직시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망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 속에서 이 강도는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백부장 한 사람도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정말 의인이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되고 그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망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박사의 딸 안 그레암 로츠가 해석한 대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 고백의 말이 바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 나는 망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허물덩어리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할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가시관 쓰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가시관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속의 교활함과 간교함과 또 위선과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심장이 파열되어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것은 이 가슴으로 짓고 있는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악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찔리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용하여서 추악한 정욕의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통로가 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발이 되기도 하는 우리의 허물 많은 손과 발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높이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래도 내가 좋은 성품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소중함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거룩함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 자리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쌓아온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결국 죄인이며 망할 죄인이며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할 허물 많은 존재임을 십자가라는 거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망할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교복 하나 겨우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찢어진 옷 입고 다니면서 가난한 생활하면서도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강석 군이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야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과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서 비로소 내가 주님께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낙원에도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그 선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강도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앞에 서서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강도짓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분 앞에 서니까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세상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드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무릅쓰고 행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그렇지 않은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의인보다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원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망할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서게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의인이구나, 나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 자신을 바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하면 누구도 나를 하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도 나를 하찮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소중해, 너를 위해서 내 자식 내어놓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 이제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 가치를 높게 만드시고 세워놓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게 될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있는데 3학년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좀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칭찬을 많이 합니다. 잘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허깅도 많이 하고 뽀뽀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막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잘난 체합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얘가 정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어떨 때는 그것이 이렇게 함부로 건방지게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라, 내 자식 내어놓으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이런 대가를 치렀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정말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면서 나를 하찮은 존재로, 나를 시원찮은 존재로, 내가 열등감과 또 이 세상에서 그냥 소외되고 하잘 것 없고 필요 없는 존재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가 아름답고 너가 내 아들이며 내가 너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은 본래 저주받을 망할 몸이었지만 자기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기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하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앞에 서게 되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나는 질그릇과 같은 나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담고 있는 그릇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어느 회장님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야 할 한을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나, 망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 그리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함께 있듯이 함께 더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름답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여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삐뚤어져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올곧게 나아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함께 있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야, 너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한심한 존재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제대로 한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속닥거리는 사탄의 말을 뒤로 한 채,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쪽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이것을 선택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품어 안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십자가가 보여주는 나는 누구입니까? 해방된 존재입니다.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사랑 많이 받는 존재이며 사랑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누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우리로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사랑받은 존재야, 귀한 존재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그 사랑 받은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나아가서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덮어 주기도 하고 죽이도록 밉지만 한번 들어주기도 하고 품어 안아주기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첫째로 우리는 망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셋째로 이제 너는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소중한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